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자, 선생님과 함께 이제 찬양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찬양곡은요. 믿음의 안경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불평, 불만을 하는 생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나요? 믿음의 안경을 쓴 친구들은요. 감사가 넘쳐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할 건데요. 자, 우리 이 찬양은요, 율동이 있는데 율동이 안 나가고 찬양만 나갈 거예요. 율동 아는 친구들은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빨간 안경 빨간 세상 파란 안경은 파란 세상 하나님이 주신 안경 참 믿음의 안경 믿음 안경 쓰고 보면 불평 불만 다 사라지고 모두가 다 감사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 주신 안경 믿음 안경 쓰고서 주님만 의지해 감사 찬양 넘쳐나지 하나님 주신 안경 믿음 안경 쓰고서 주님께 감사해 참 믿음 주신 나의 주님 빨간 안경 빨간 세상 파란 안경은 파란 세상 하나님이 주신 안경 참 믿음의 안경 믿음 안경 쓰고 보면 불평 불만 다 사라지고 모두가 다 감사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 주신 안경 믿음 안경 쓰고서 주님만 의지해 감사 찬양 넘쳐나지 하나님 주신 안경 믿음 안경 쓰고서 주님께 감사해 참 믿음 주신 나의 주님 두 번째 찬양곡은요. 우리는 주의 군사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군사예요.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리고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에요. 우리는 주의 군사가 돼서 함께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은 율동을 함께 하면서 찬양할 거예요. 우리 모두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우리는 주의 군사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자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는 선포하자 우리는 주의 군사 주님의
번째 찬양은요, 우리 함께 기도예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물어보고 또 이렇게 얘기도 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면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서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또 친구들과 놀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코로나 상황이 빨리 진정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뭘 하기 원하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고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곡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행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사랑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럴 때 슬프고 우울한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기쁨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시영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한 주간을 지내면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잘 귀 기울이면서 지냈나요? 목사님 여러분 모두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출발! 네,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99세의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맞아요. 바로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된 이삭은 그랄이라는 땅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와, 농사 지은 것을 수확해 보았더니 자그마치 100배나 많은 열매를 거둔 거예요. 10배를 거두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글쎄 100배를 거두었대요. 여러분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이 농사를 잘 지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땅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말씀 속에 그 비결이 들어있어요. 자,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비결이 뭐였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은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계속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삭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청나게 부유해졌어요. 양도 소도 늘어났고 일꾼들도 많아졌어요. 그러자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본 그 땅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친구들, 혹시 우물을 막은 것이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엄청난 공격이었어요. 이삭이 살던 곳에는 강이나 계곡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땅을 파서 이렇게 우물을 만들어 지하에 흐르는 물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게다가 포크레인 같은 기계도 없어서 사람들은 직접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러니 우물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했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중요한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었어요. 이삭을 그 땅에서 쫓아냈어요.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삭은 그냥 그랄 땅을 떠났어요. 그리고 골짜기에 자리를 잡고 다시 거기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럼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물이 필요하니까 우물을 팠어요. 근데 이삭의 일꾼들이 땅을 파다 금방 물을 발견했어요. 자, 이제는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 땅에 양치는 사람들이 와서 말했어요. 야, 이 우물은 우리 땅에 있는 우리 거야 하며 우물을 뺏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삭의 일꾼들과 그 땅에 양치는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생겼어요. 자, 이제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우물을 팠어요. 이렇게 옮겨 다니고 또 우물을 파고 하다가 드디어 한 곳에 도착했는데 이번에는 누구와도 다툼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어요. 르호봇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번성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런 일들을 겪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삭아, 나는 너의 아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은 이삭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하나도 파기 힘든 우물들을 이삭은 어떻게 해서 계속 얻을 수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무작정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삭은 엄청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삭은 엄청 대단한 사람이거나 훌륭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삭은 아름다운 리브가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글쎄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겁쟁이였어요. 왜 그랬냐면요. 사람들이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를 뺏어가기 위해 이삭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그랬어요. 근데 이삭은 분명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삭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런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이삭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도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이삭을 무작정 그냥 막 아주 많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한 개도 파기 힘든 우물을 옮길 때마다 얻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무작정 이삭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을 선생님들을 어떤 조건도 없이 자녀로 선택하시고 무작정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기 그 증거가 하나 더 있어요.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이 세상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싫어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죄인이었대요. 그렇지만 우리를 무작정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요? 똑똑해야 할까요? 잘생겨야 할까요? 부자여야 할까요? 마음이 착해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의심이 들 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도 무엇도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대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이삭을 사랑하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이삭이 특별한 사람이거나 엄청 훌륭한 사람이거나 해서 복을 주거나 사랑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은 이삭을 사랑하셨죠. 부족하고 어렵고 또 약한 점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무작정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런 복을 주시는 게 아니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무작정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면서 힘차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무 이유 없이 무작정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려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용기 있게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사랑해요. 날 인도하시는 예수님,
네, 이제 헌금송 하면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올려드린 예물 위해서 한다은 학생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곳에서 쓰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며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유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유초등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예배 마쳤습니다. 목사님 여러분에게 몇 가지 광고할게요. 오늘도 예배를 섬겨준 반시영 한다은 학생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어와나 말씀 암송, 또 설교 퀴즈, 예배 인증샷 잊지 말고 모두 열심히 해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 주는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어와나 친구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목사님 광고했는데요. 9월달 미션, 나의 사랑하는 말씀 미션에 대한 광고인데요. 말씀 엽서나 또는 말씀판, 말씀 액자를 2개 만드는 미션이에요. 내가 꼭 기억하고 싶은 말씀이나 혹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내 손으로 직접 적어서 장식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이거나 세우거나 걸어두고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는 미션이에요. 책상 위나 화장실이나 또는 거실 장식장 위에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말씀을 붙이고 걸어두고 또 세워두고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자주 보면서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2개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네, 이제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한 주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